함께 기도하고 청년부 교리양육, 비대면 교리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시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떨어져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나누지만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곤고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마지막 시간 종말에 대해서 함께 교리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공포와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 전쟁과 기근 등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다, 종말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전쟁이나 기근 등을 의미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종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던 것과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 구원의 섭리로서 종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과서 135페이지 2번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로 1번을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즉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을 때 참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이르게 된다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과 같이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즉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의 핵심은 구원이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정의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것들은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구원론자들은, 그리고 이 재림파들은, 그리고 일부 이 구원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최후의 심판은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구원자가 심판의 때를 따라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오시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지만 이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실제 수를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들이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렇지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완전수인 12 곱하기 또 다른 완전수 12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임할 때까지의 천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즉 완전수 12 이스라엘 지파수와 또 다른 완전수 12 12제자수 곱하기를 한 다음에 천년 왕국을 단순히 더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단순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14만 4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즉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숫자이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가 그 때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힌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말씀 속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먼저 교통과 지식,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이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처럼 수천만의 수억의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흘러가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들이,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멀쩡한가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번, 심화되는 이 적대적 인간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와, 이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다 생각될 정도로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다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20여 명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요. 60여 명의 재림 예수가 한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재림의 때, 마지막의 때가 이르러서는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 그리고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미움을 받으리라. 이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그때가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방주에
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해서 다 멸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방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 인생이 피폐해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밭이 피폐해짐과 달리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것이 이 최후 순간의 때라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우리의 세상이 나약해지고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가득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세계 복음화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재림의 순간이 찾아오는가, 언제 그때가 찾아오는가 우리가 힌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때로는 또 많은 학자들, 많은 이 목회자들은 재림의 순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41쪽에 있는 재림의 순간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다만 그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천지 만물이 파괴된다, 영광의 왕으로 온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깊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 사실만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5번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142쪽.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대충 포기하고 멋대로 사는 것,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종말의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과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제 종말이 일어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충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처음 몇 번은 잘 참아내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번, 혼자서는 힘들기에 서로 힘을 합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의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무너지려니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충실히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올바른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저하고 멈추지 말고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그 속히 오는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가 종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적용 질문을 이 숙제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재림을 기다리며 당신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뜬구름 잡는 실천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게 나눈 내용들이지만 이것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10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